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움직이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아간다는 것은 굉장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첫눈에 반한다는 말이 있긴 하지만은 비록 처음 보았을 때 호감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가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는다는 것은 결국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주로 섬기고 있는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이실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미 우리가 많이 들어온 것이지만은 다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 얼마나 많은지, 그분이 누구신지를 살펴봄으로써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의 음성으로 각각 불러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누군가를 부른다고 했을 때 그 부름 속에는 어떤 대상을 향한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마음이 그 사람에게로 향하지 않는데 그를 향해서 부른다든지 그러기는 좀 힘들 것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부른다는 것, 그런 건 힘들 것 같아요. 요한복음 본문의 3절 중반절에 보면은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목자에 비유하면서 언급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했죠.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자들은 양들의 이름을 알고 그 각각의 이름을 부르면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고 또 먹이가 있는 풀밭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물을 마실 수 있는 시냇가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각각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런데 양의 이름을 각각 알고 있고 목자가 그 각각의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인도한다는 것에는 그 함축된 의미는 목자가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에 대해서 대단한 애정을 가지고 있고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저리 가라, 이리 와라, 이것이 아니고 한 마리 한 마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아이고 흰둥아 이리 와, 또는 아이고 여기 검둥아 이리 와, 이렇게 한 마리 한 마리에 대해서 이름을 부르면서 인도해 간다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단지 돈벌이 수단이 아닌 거예요. 양 한 마리를 빨리 키워가지고 살찌워가지고 팔아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집도 짓고 은택하게 살아야지, 도구화 되는 거죠. 그 양이 한 마리 한 마리가 돈으로 보이는 거죠. 돈이 더 많아지고 있거나 매일매일 먹이를 더 많이 줘야 되겠다.
먹이 주는 것도 사랑에 의해서가 아니라 돈벌이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목자상은 아니죠. 예수님의 목자 대신 예수님의 그 마음은 아니죠. 한 마리 한 마리에게 이름을 불러 모은다는 것은 그 한 마리 한 마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애정과 관심 아래서 자라는 양은 사랑이 많은 목자의 보호 아래서 자기 이름을 매일같이 불러주면서 자기를 맞아주는 그 목자의 보호 아래서 자라는 양은 당연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고 또 건강하게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요한복음 10장 11절 상반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질책하고 우중하고 때로는 비아냥거리고 저주하면서 그 양의 이름을 함부로 아무렇게나 부르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음성을 담아서 따스한 마음을 담아서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 각각을 인격적으로 불러주시는 거죠. 때로는 그 양이 다른 것에 귀가 쏠려 있어서 목자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이 듣기를 원하면서 애타게 거듭 그의 이름을 각각 사랑으로 불러주는 분, 그런 분을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님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도 보면은 주님께서 4대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모습이 우리 떠오릅니까? 성화에도 있잖아요. 성화에도 보면은 그림에도 보면은 어두컴컴한 문 앞에서 닫힌 문을 두드리는 듯이 자세를 취하면서 사람을 만나고자 하시는 예수님. 저는 그것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한 마리 양이 또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주님의 사람이 문을 꽁꽁 닫은 채 누가 자기를 해칠까 봐 어두운 집 속에 문을 닫고 숨어들어 있을 때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셔가지고 문 밖에서 노크를 하면서 사랑으로 부르는 것이죠. 누구야, 내가 왔다. 너의 캄캄하게 닫혀있는 그 문을 열어다오.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사랑에 담긴 음성으로 부르시면서 다가가시고자 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죠.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굉장한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도 핍박을 받았고 로마 정치가나 군인들로부터도 핍박을 받았고 다른 유대인들에게도 몹쓸 사람 취급을 받으면서 살았죠. 환영받는 사람의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좀 비난하기도 하고 이단자라 그러고 하나님에게 벌을 받을 거다라고도 하고 사탄의 자식이다 이런 말도 들었을 수도 있지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셔가지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각각 불러주시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것이죠. 이 그냥 이야기 비유로만 하신 게 아니죠. 이 양의 이름을 부르는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그리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도 자이건 타이건 간에 때로 궁지에 몰리거나 힘든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죠. 그러면은 두터운 그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속에 있으면서 세상을 원망하고 하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원망하면서 그 속에서 침잠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문에 와서 노크를 한다든지 그 문을 열어서 밝은 햇빛을 보게 해주려는 마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안팎으로 어려움에 사로잡힌 것이죠. 기대하는 것도 없고 확신도 없고 캄캄한 문 뒤에서, 두꺼운 그 문 뒤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봤어요. 아무도 없는 그곳에 주님이 오셔서 그 문을 노크하시면서 사랑의 음성으로 그 이름을 불러주신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런 순간일까요? 본문 3절에 그런 말씀이죠. 요한복음 10장 3절에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캄캄한 문 뒤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홀로 있을 때, 그때에도 아무도 찾지 않는 그 문 뒤에 있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사랑의 노크를 하시고 우리 각각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그 주님이 옛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초청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나의 자녀들아, 나의 어린 양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무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을 때에도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따스한 음성으로,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의 이름을 각각 불러주시는 인격적이고 사랑이 많으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있습니다. 외면하지 말고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영혼의 귀를 열어서 그 주님의 음성에 아멘 하고 우리의 닫혀있는 문을 열고 걸어 잠근 울타리를 드러내고, 그래서 주님 앞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음성에 따라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런 우리, 그래서 주님을 다시금 만나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앞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전쟁을 치루어야 되어서 여러 지휘관들과 함께, 동료들과 함께 상급자, 하급자와 더불어서 전쟁터에 나갔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제 저편에서 적군이 지금 진을 치고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준비를 어느 정도 다 마친 그 병사들이 가득 전열을 이루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지휘관이 돌격 앞으로 하면서 자기는 뒤로 도망가 버린다. 참호 속에서 전쟁이 잘 치러지나 그것만 보고서, 물론 그런 역할도 필요하죠. 각각의 계급이나 지위에 따라서 역할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자기는 안전지대에 숨어 있으면서 너희들 보병들은 전부 다 돌격 앞으로 해라. 이렇게 하고서 있다면은 그 적진을 향해서 나가는 각계 병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조금 이렇게 못마땅한 것도 있을 거예요. 왜 자기는 안전지대에 있으면서 우리는 총알과 대포가 날아오는, 포탄이 날아오는 저기로 달려가야 되는가?
은폐할 공간도 잘 없는데 조금 이제 한 얘기긴 하지만 얼마나 그러면 앞으로 돌격에 나가면서도 더 두렵겠죠. 더 두렵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말씀하기를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앞서 나아가시면서 당신의 발걸음을 따라오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본문 3절 하반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이렇게 말씀했죠.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내는데 양이 다 나온 후에는 자기가 앞서가면서 양들이 자기의 음성을 듣고서 따라오도록 이끌어주는 거죠. 양들을 앞서 나간다는 그 표현은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맨 앞열에 서서 나가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역할이 있겠지만은, 기능과 역할이 있겠지만은 앞서 나가는 그 양측이 목동은 늑대가 나타났다 또는 사나운 짐승이 나타났다 했을 때 그걸 막아내야 되잖아요.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또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양들은 몰라도 목자는 알 수 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들을 잘 인도해 나가기 위해서 앞서 나가는 거죠. 앞서 나가는 목동이 있기 때문에, 목자가 있기 때문에 양들은 안심하면서 매일매일 걸어갈 수 있는 거죠. 목초지로 앞서 인도해 가는 그분을 따라가서 먹이를 먹고, 또 잠자리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 앞서 나가는 분을 따라서, 목자를 따라가서 쉼을 얻고, 목마를 때 목자가 인도하는 그 길을, 앞서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가서 마른 목을 죽이고, 바른 길잡이 역할을 하는 목자.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런 역할을 하셨고 하고 계시고 하실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바른 길잡이 역할을 해주시는 분, 우리를 앞서가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긴 구약 본문이긴 한데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자신의 가장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쉼을 얻도록 앞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목자이신 하나님, 자기보다 항상 앞서서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자기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어요. 여기 23편에 나라는 표현이 몇 번 쓰였을까요? 나라는 표현을 제가 한번 동그라미 치면서 한번 헤아려 봤어요. 총 14번 나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나라는 명사가, 대명사가 쓰여진 횟수만큼, 예를 들면 그 여러 가지 14번의 상황들 속에서 항상 하나님은 목자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은, 또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앞서 나아가셔서 그를 이끌어 주셨다는 거죠. 푸른 초장, 푸른 물가로 갈 때도 주님이 인도하셨고, 골짜기로 지나갈 때도 해를 당하지 않도록 앞서 나가서 길을 안내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것을 이 시편 기자가 말씀하신 것이죠. 다양한 상황, 아니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 앞서 가시면서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인생길, 또 신앙의 길이 항상 평탄한 것만은 아니죠. 때로는 혹독한 거친 그런 길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거대한 장애물이 놓여 있을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보다 월등한 적이 우리를 죽이려고 해하려고 우리 앞에 진을 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워요. 얼마나 걱정되고 염려가 돼요. 이러다가 죽는 것은 아니냐? 이런 위기감, 그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나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의 앞서 가면서 너를 바른 길, 생명의 길로 내가 인도해 주겠다.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너희 먼저 가라. 안전하면 내가 뒤따라갈게. 이게 아니고 내가 먼저 앞서 나아간다. 너희의 길잡이가 되어주고 인도자가 되어줄 것이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와 함께 가자. 그것이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의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죠. 우리 예수님 바로 그런 분이시죠.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해라. 놀라지 마라. 왜냐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항상 우리 앞서 나아가시면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행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비록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앞서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주님의 이끄심, 생명으로 이끄시고 행복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의 앞서 나아가셔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끄심에 날마다 모든 상황들 속에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또 이제 어떤 분이실까요?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실까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모든 상황 속에서 많은 배려를 해주시는지 몰라요. 또 너무나도 많은 시간 동안에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인지 몰라요. 사람은 저마다 성품을 다 각각 가지고 있죠. 어떤 분은 외향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비교적 다른 사람들보다 내향성이 강한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동하죠. 활발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도 이렇게 뚜렷하게 거침없이 잘 하시고 자신감도 충만한 듯이 보이고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것에도 별로 부담이 없어요. 물론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지만
반면에 내향적인 성품을 짙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비교적 좀 조용한 편이기도 하죠. 그리고 드러나는 것을 별로 즐기지 않아요. 또 은근히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이런 거 잘합니다. 예. 외향적인 성품, 내향적인 성품 좀 서로가 다르긴 하죠. 그렇지만 두 성품 중에서 어느 것이 좋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두 성품 모두 다 장단점이 있고 어느 것이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죠. 우리는 각각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님도 아주 성 좋으신 너무나도 따스하신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의 특성들이 다 있겠지만은 6절 7절에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요.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소중한 말씀을 자주 비유로 들려주셨지요. 비유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 설명해 주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좀 더 쉽게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친절하게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비유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는 쉽게 설명해 주는데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셨던 거예요. 자기가 그런 경험을 못 해봤거나 그런 지식에 가까이 꼭 지식이라고 말할 것까지는 없지만 그런 지식에 가까이 다가간 경험이 없는 분들은 아무리 이게 좀 순화시켜서 이해하기 좀 쉽게 말해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내가 어떤 걸 잘 설명하기 위해서 잘 자세하게 예를 들면서 이렇게 설명해 줬는데도 자꾸 모른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말하는 분이 속으로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짜증이 나지 않겠어요? 아, 저것도 모르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언짢아질 수 있겠죠. 아니 쉽게 설명해 주는데도 그걸 몰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무슨 주님이 하시는 말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알아듣지 못했을 때도 여기 성경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분노하시면서 저주하였다 이렇게 말씀되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6절 7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시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꾸짖거나 비난하지 않고 에이 열등한 사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거듭 그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 배려하시면서 설명해 주셨다는 거죠. 기다려 주신 거죠. 그 사람이 온전한 이해를 하고 예수님의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으로 느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신 거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추종하며 다녔지만은 예수님을 실망케 한 일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단죄하면서 그를 지옥으로 보내버렸더라. 이런 성경 없지 않습니까? 기다려주고 그 기다려주시는 배려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베드로는 수제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주님의 그 배려와 기다려주심이 없었다면 성숙한 신앙의 단계에 베드로가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분들도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해서 잘 깨닫지도 못하고 또 곁길로 가기도 하지만은 주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헤아려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세요. 지금 실패했다 하더라도 거기가 끝이 아니고
그 실패의 자리에는 주님의 기다려 주심과 배려해 주심이 더욱 풍성한 자리입니다. 주저앉는 그 자리에서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주님이 여전히 나의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시다 하는 것에 감사하고 확신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실까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배려해주고 기다려주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각각 대우해주시고 이런 것도 참 중요하고 그렇지만은 이 마지막이 정말 중요한데,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과 생명, 영혼의 양식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문이 무엇입니까? 문.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통과해 갈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장치죠. 그 문이 열려 있지 않으면은, 닫혀 있다면은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다른 방으로 또는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 문을 단단히 틀어 잠그고 자기만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그 안에 자기가 뭘 귀중한 걸 숨겨놨는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문에 대한 집착과 욕심.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그 문, 곧 당신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서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꿀을,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될 거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열려있는 구원의 문이죠. 내가 문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정말 특별한 자격과 실력을 갖춘 사람만 그 문을 통과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누구든지 주님을 신뢰하고 문이 되신, 생명의 문이 되신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다 열어주는, 다 이미 열려있는 그런 문이다 라고 당신을 빗대어 말씀하셨습니다. 제한이 없어요. 뭘 줘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문 안에 있는 주님의 예비해 두신 그 모든 아름답고 귀한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당신을 통해서 우리 같은 죄인, 못난 사람들, 항상 실수하기 잘하고 세상의 것들에만 빠져있던 우리이지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해주시는, 구원에 이르도록 해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 예수님이라는 문을 열고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들을 주시겠다고 성경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그 다음 세상이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그 다음 세상에 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그 문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과 생명과 영혼의 양식을 주시는 그 문이 되시는, 생명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 모두 신뢰하고 마음에 모시고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 우리 구원과 생명 영혼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신실하게 받들어 보시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의 이름을 각각 불러주시는 정말 친밀한 인격자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사랑의 음성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잘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갖게 하여 주시고 응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